사상, 철학, 종교에서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생명은 약합니다. 생명의 신비도, 생명의 아름다움도, 생명의 능력도 그 연약함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생명은 내가 혼자 잘나거나 모든 것에 능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연약한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고 또 버팀이 되어주고 그 서로의 연약함이 나누어지는 가운데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 만유가 하나 되어서 누리는 이 더불어의 복입니다. 이 세 기절로 오늘 말씀을 새벽성에 마감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아르트 밀러의 Incident in Vichy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비치는 프랑스 남부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게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아르트 밀러는 어느 세일스맨의 죽음, 그런 연극으로 아주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이 얘기에서 나치 시대예요. 나치가 이제 그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몽땅 그 유대인들을 공회당에다 집어넣고 게시타프가 이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씩 이제 불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죽일 것인지 살려둘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다 죽이는 것이고 이제 특별한 경우에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눈치를 채죠. 그러니까 나와서 나에게는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늙은 부모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책상 앞에 쓰더니 말을 안 하고 그 서류 가방을 하나 꼭 쥐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하나 이렇게 딱 꺼내요. 보니까 은행 잔고예요. 은행 잔고인데 우리로 말하면 지금 수억 불을 가진 그런 빌리오네어예요. 근데 유대인이니까 이제 재산이고 뭐고 다 압류당했으니까 지금 소용이 없죠. 그걸 이제 보여주니까 그 게시타프가 What else?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하나를 꺼내요. 보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은 표창장이에요. 그러니까 또 What else?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받은 학위증을 내놔요.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아주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를 한 분이에요. What else?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유명한 사회단체 이사장 취임장을 내놔요. 그러니까 나치 그 게스타프가 또 What else?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 사람이 What else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What else라니. 그랬더니 게스타프가 그거를 책상 위에 있는 걸 콱 꼬개더니 쓰레기통에 콱 던져요. 그리고 딱 보고 이래요. Now you are nothing. 이 얘기는 간단한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진실을, 아픈 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에는 복과 권세를 주셨죠.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이 복과 권세가 없으면 저주입니다.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모양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생명은 무한신비고 아름다움이고 사랑인데 그 전혀 못 누리죠. 이분은 그게 실제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로운 직함들을 가지고 그게 실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과 권세는 실제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생명이 실제라면 그럼 반드시 복과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게시타프 장교의 손에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지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질이 아니었죠. 본질은 영원한 것입니다. 실제는 본질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라고 확신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판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를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가리기도 하고 이렇게 포장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 육체를 벗을 때가 옵니다. 육체를 벗을 때가 오면은 숨길 수 없는 내 생명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 과연 나는 실제였는지, 나는 허상이었는지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귀한 삶이 그렇게 허상이 되고 마는가? 이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 생각, thinking은 우리를 실제에서 단절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생각입니다. 실제를 누릴 때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또 우리 동양에서는 생각이 없어진 상태를 무아, 자아가 없어진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생각으로 살까? 성경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인간은 그 복과 권세를 어떻게 누리는가?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될 때 우리 서로에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인간은 강하고 완벽한 게 아니고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할 때, 그 연약함 때문에 서로를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거기에서 누리는 것이 생명의 복이고 생명의 권세입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어느 종교, 어느 사상, 어느 철학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개발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능해야 되고. 제가 성경에 미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자기를 내어주셨죠. 생명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난 너보다 잘나야 되고 강해야 되고 모든 걸 알아야 되고 모든 게 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는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인간의 이야기는, 인간은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3장에서 비로소 인간의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하고 말하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실제를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 참 좋네요.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말을 못하면 아담하고라도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담하고 말을 해도 뭔가 실제가 나누어졌을 텐데 왜 첫 대화가 뱀하고 나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늘 만만한 대상을 좋아합니다. 부담스러운 대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이야기는 뱀과 함께 열렸습니다. 이 생각의 인간은 자기 생각에서 나는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게 선악과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가 나에게 좋아요. 그래서 만만한 대상을 찾고, 모든 것에 그렇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 인간의 결혼입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가진 그 여인이 알코올 중독 남편과 결혼하는 율은 보통 사람의 4배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세계니까요. 생각 속에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나에게 부담스러워도 더 건강한 세계를 만나고 싶다. 이거보다는 나에게 만만한 세계에서 내가 살고 싶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뱀과 여인에 대한 실제를 벗어난 생각으로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선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실제대로 하면 뭐 아니야.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물어봐. 여기 하나님 같이 계시잖아. 그래서 그렇겠죠. 근데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미 내 생각으로 재편성한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다 내가 만일. 실제 무슨 만일이 있습니까? 실제는 만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는 무수한 if가 있습니다. if.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가상세계예요. 그래서 게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 말씀을 나눌 때 UC 버클리에서 나눈 그 인타이틀먼트, 그 리서치 영상을 여러 개 봤죠. 그죠? 그런데 실제 세계라면 어떻게 해요? 뭐 내가 많이 갖고 게임을 했으니까 이겨도 그게 자랑거리도 아닐 뿐더러 이긴 게 미안한 거고 그냥 게임에서는 이겼지만 쓰는 건 같이 나누어 쓰고 그게 실제죠. 근데 생각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 봤어요. 이긴 사람은 점점 정당화됩니다. 심지어 이기는 논리를 윤리적인 것으로 주장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긴 사람은 자기는 마땅히 더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을 겪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을 보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니고 생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치는 것은 실제를 깨우쳐 주는 거죠. 실제를 깨우친다는 말이 뭐예요? Be and do. 우리의 존재는 실제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몸으로 산 거는 내 몸으로 뭐 거룩한 일을 했든지 천박한 일을 했든지 그게 실제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몸으로 참 가치 있는 삶을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항상 몸은 가치 없게 살면서 생각은 이렇게 가치 있게 그렇게 하기를 참 좋아해요. 대번에 사람들은 왜 종교를 좋아하는가? 믿음을 좋아하지 않고 종교를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be and do. 첫째, 내가 어디 있느냐? Are you at your place? 예, 그렇게 묻죠. 이건 존재에 대한 물음이죠. 너는 너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붙여요.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니 네가 벗어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내가 벗어서 두려워한다면 그거야 뭐 자신이 선택한 일이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말한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우리에게 말했습니까? 너는 별로 잘난 존재가 아니라고. 누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까? 넌 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난 계급장 만들 그거 게시타프가 꾸겨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휴지 조각이 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누가 말한 것입니까? 내가 선택했으면 that's fine. 그러나 그것이 타인의 욕망을 내 안에 내재시킨 것이라면 더 이상 남의 욕망을 살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do, 내가 먹었느냐? B와 do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질문은 똑같습니다. 아우 아벨만 그게 끼었을 뿐이죠.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생각의 첫 번째 특징은
실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를 그대로 만나는 것은 상당히 아픈 얘기예요. 왜? 생명은 아픔으로 사는 것이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생각이 출발돼요. 생각의 두 번째 저주는 실제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는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하고, 뭘 잘못했어도 그건 남의 탓이고 내 탓은 아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실제는 잃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를 그대로 받는 것은 아픔이죠. 그렇지, 상대방도 나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나 또한 그러하지, 내게도 잘못이 많지. 이건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죠. 바로 이 결과로 존재를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해요. 내 존재를 사는 길은 몸으로밖에 살지 않는데 생각으로 사니까 존재는 사실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수치심과 열등의식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생명을 살지는 않고 계속 염려만 하게 되죠. 염려만. 그 얘기 아시죠? 관우가 수염이 긴데 어떤 사람이 하루 물었대. 주무실 때 수염을 옷 속에 넣습니까? 바깥에 넣습니까? 그날까지는 너무너무 잘 잤는데 그날 밤에 꺼내놔도 어색하고 안에 넣어도 어색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잤다 그러잖아요. 네. 이 생각의 저주는 실제를 처음에는 회피해요. 두 번째, 실제를 상실해요. 그래서 실제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겨요. 전혀 못 느끼게 돼요. 자, 실제는 아픔인데 이 생명은 아픔 속에서 자라나는 것인데 그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생각으로 딱 마취를 해버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실제 중에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죠. 종교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예, 십자가의 아픔 전혀 못 느껴도 제 생각에 기독교인의 99.9%가 십자가의 아픔 못 느낍니다. 아, 십자가에 아프게 죽으셨어, 내 죄를 사하셨어. 그건 다 생각이요. 생각은 브레인 없어질 때 없어지는 거죠. 몸으로 산 것은 영원합니다. 몸으로 산 나가 영원한 나예요? 근데 이 몸은 아픔을 느끼죠. 아픔을. 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것에서 관계가 자라갑니다. 둘이 좋은 시간도 필요하죠. 물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자라는 것은 서로의 아픔을 나눌 때예요. 그런데 아픔을 못 느끼도록 딱 단절을 시켰으니까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누리는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생각뿐이니까. 후회가 많아요.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몸으로 산 적이 없으니까 돌이킴 자체는 너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생각의 저주는, 생각은 실제를 회피하고 실제를 상실하고 실제에 대해서 결국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어떻게 실제를 회복하느냐, 이것이 엠파티입니다. 엠파티. 아픔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생명의 출발이에요. 왜냐 그러면 아픔은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가 성경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핵심은 8장이다 그러죠. 이 8장의 핵심이 18절에서 27절까지. 여기가 유업의 비밀. 실제이신 하나님이 실제인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실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첫째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대요. 뭐를?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다스림을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는데 인간이 이 다스림의 권세를 상실해 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혼돈, 흑암,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다스림, 영광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냥 상황과 조건을 항상 하나님 어려운 상황 없어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 잘 되게 하옵소서, 맨날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찌그러졌는데 그 찌그러진 구조에서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면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시 찌그러지죠. 근데 그걸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탄식을 하는데 무엇을? 몸의 속량을. 우리 안에 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원론적인 그 생각의 속임을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탄식은 어디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때 탄식이 피어나죠. 그런데 아픔이 있을 때 그냥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무기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녀가 아픈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그다음 말이 안 이어져요. 존재의 탄식이니까. 이 세 가지 탄식, 다시 말해서 아픈 세상 속에 아픔으로 살아야 되는 생명에 대한 이 아픔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중에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이렇게 대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종교로 만드는 거죠. 종교는 생각으로 믿는 거죠. 생각으로 믿는 것을 확신이다 그러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결정했어요. 믿기로. 그러니까 뭐 또 자기가 사정 생길 때는 못 믿지 뭐 어떻게. 내 상황이 어려울 때는 뭐 또 달라지는 거죠. 생각의 목적은 아픔을 피하는 데 있으니까요. 오로지 아픔을 피하는 데 있어요. 믿음은 몸으로 사는 것이죠. 생명은 몸으로밖에 살 수 없고 이 몸의 절대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이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몸으로 사는 한 생애가 절대적 의미를 가져요. 이 몸으로 천박한 삶을 살면 천박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면 가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랬어요. 그 실제를 사는 사람 같으면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든지 저 같으면 신경질을 냈을 것 같아요. 보면 몰라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요? 그랬을 텐데 이 양반은 뭐라 그래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몽땅 거짓말입니다. 뭐 이러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말 듣더니 뭐라 그래요? 딱 자르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이 생각 속에 있던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근데 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까? 전 이 참 오래된 갈등이에요. 근데 분명하죠. 그 자리가 뭐예요? 내가 살지 않은 내 삶.
생각으로 피해버린 내 삶,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건 다 알잖아요. 이 생명 가지고 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삶 살지 않아요. 그건 설정 눌러놓습니다. 내 삶이 나에게 깔려져 있죠. 내가 되어야 할 내 자신을 살지 않아요. 되어야 하는 것은 귀한 생명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선택은 항상 천한 쪽으로 합니다. 이제 자리를 들고 내가 살지 아니한 삶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나 살 때가 되었습니다. 2017년은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생각은 인간의 특징인데 인간의 존귀함은 생각을 생각할 수 있다는 데 있죠. 마귀에 쏘기는 생각을 내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낮은 의식입니다. 생각이라는 건 이렇게 리액트거든요. 상황이 조금 좋으면 헤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짜증나고 그냥 반사, 리액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에 높은 의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의 특징은 낮은 의식입니다. 낮은 의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로지 생각은 편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편해요? 상황에 맞춰주면 편하지. 상황을 거슬러서 나를 피우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상황을 거슬러 살지 않고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삶이 무기력해지죠. 생명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워크숍을 하는데 제가 묻지를 않는데도 그런 분들이 교회 안팎에 있어요.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사정이 생겼어. 그분 생에 사정이 안 생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니 뭐 사정이 생겨서 참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러한 형편들 때문에 내가 참석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 최소한도 자기를 살려는 어떤 의지라도 있는 거죠. 아니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왜 상황 탓을 하나? 자기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내가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끊임없는 상황이 주인이죠. 그래서 생명을 사는 기상이 없으니까 의식이 낮아지죠. 낮은 의식에는 돈이 절대입니다. 돈이 모든 것이죠. 왜 그래요? 이 표피적인 현상, 이 상황은 돈으로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절대가 되죠.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고 돈은 많이 버실수록 좋고 버셔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십시오. 그러나 돈의 종이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성도님들 저를 잘 보십시오.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기는 순간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감기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감기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스림의 권세가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에 시달려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고 버시기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만 돈의 종이 되시면 다스림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돈에게 받는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또 기억하십시오. 돈의 사용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 존재 가치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서로 감추고 조정하고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육체를 벗는 날에는 1.1획도 속일 수 없는 나의 가치입니다.
돈의 사용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합니다. 가치 있게 쓰십시오. 헛되게 쓰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나 쫓아다니고 이런 데 쓰지 마십시오. 예?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는 돈 사용의 우선순위가 내 생명의 우선순위예요. 종교인은 얼마나 편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삶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살 수가 없지요. 어리석은 뭐냐 그러면 낮은 의식으로 복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낮은 의식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최후의 정언에서 마카리오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그 보좌 위에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거기에 앉아있고 나는 죄수로 묶여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모든 정언을 마치고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당신들 모두가 이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거짓 신앙 중에 거짓 신앙이 뭐예요? 기복 신앙이죠. 의식은 낮은데 복음 받으려고 해요. 그건 돈 구하는 거예요. 돈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긍정적 사고, 긍정적 언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해봐도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나? 긍정적 사고, 긍정적 언어, 귀하고 좋은 것이죠. 언제? 높은 의식에서 나오는 열매일 때. 의식은 낮은데 긍정적 사고, 긍정적 언어 하면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지가 그 말에 당하지. 그렇게 속다르고 겉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 생각은 실제를 회피하게 하고 실제를 상실하게 하고 결국 실제에 대해서 불감증이 되어버려요. 실제를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실제를 회복하는 것은 아픔을 느낄 때이다. 그런데 이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낮은 의식이다. 그러면 높은 의식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높은 의식이 이 사람다움, 그죠? 이 사람답다 할 때 성경은 연약함으로 더욱 멋진 거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이 세상과 마귀에 속은 인간은 강하려고 해요. 능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나야 돼요.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성경에 미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보고 해탈해라, 득도해라, 모든 것에 완벽해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연약한 너가 되어라 아니에요. 이 보배를 그릴 때 이 보배가 영광의 생명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잖아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히. 이거 무슨 매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약한 모습 그대로 서로의 약함으로 말미암은 아픔을 느끼고 품어주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죠. 이것을 높은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의식의 첫째는 아픔을 느끼는 깊이예요. 아픔을 깊이 느끼기 때문에 내 아픔만이 아니고 너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 이익 먼저 챙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익을 챙기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이익을 챙겨요. 이익을 챙기지 말라. 이건 종교가 하는 얘기죠. 아니, 이익을 챙기시되 지혜롭고 복되게. 네? 내 이익 먼저 챙기는 사람 복될까요? 자,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내 이익 먼저 챙겨. 그럼 분명히 지옥이지. 지옥을 살지. 우리 이익을 먼저 챙기세요. 내 아픔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이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아픔을 느낄 때, 나의 아픔만 느끼면
다른 사람 죽어도 괜찮아. 근데 나는 잘 돼야 돼. 그렇게 허상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가 될 수 없죠. 근데 우리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할 때 허상에서 자유해져요. 그 프랑스 루스드라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 캐톨릭 교인들이 글로 성지순례를 많이 해요. 거기 가서 또 낳은 사람도 많아요. 낳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게 낫게 한 거죠. 그까지 가는 간절함. 그래서 롱아일랜드 있을 때 그 정말 안타깝게도 젊은 분이신데 그때는 암이 다 죽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젊은 분이신데 그 친구들이 캐톨릭에 나가는데 하여튼 그냥 믿지야 본전 아니냐, 한번 가라 자꾸 그러니까 남편도 권하고 그래서 그걸 갔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 그 성지로 들어가는 길이 가까워지니까 전 세계에서 온 그 수많은 병자들,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이 어린 아이였어요. 그 어린 아이를 보는 순간에 자기도 젊어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나는 살 만큼 살았어요. 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보세요. 실제를 모두가 아파하는데 남은 아파도 되고 나는 안 아프겠다는 이 허상에서 서로가 함께 아파하고 있는 이 실제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갈고 닦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종교는 낮은 의식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항상 조정하려고 그러죠. 상황을 조정한다는 게 뭐예요? 이 삶을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항상 저 세상을 말해요. 항상 저 세상을.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어서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믿음은 상황을 조정하려는 게 아니고요, 요리조리 피해서 아픔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픈 삶을 직면하는 것이죠. 결혼하신 분들은 나와 결혼한 내 아내가 얼마나 수많은 아픔의 세월을 지나서 나를 만났어요. 그 좀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될까? 나와 결혼한 남편은 얼마나 남자를 짓누르는 세상이에요. 돈 없어봐, 성공 못해봐, 학력 제대로 못 갖고 있어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세상에 남자에게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아십니까? 그런 세월을 살아왔어요. 나에게만은 당신 자신으로 소중해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생각으로 사니까, 실제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해야 되는 지옥을 우리 가정에 곧잘 만들죠. 뭐라고요? 믿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서로의 약함이 나누어지는 이 실제를 직면하기 시작하면 금생에도 그 생명으로 살거니와 육체를 벗었을 때는 그 생명이 자유해진 부활의 영체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유를 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높은 의식이 올 1년에 우리 가운데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는가? 경외감이에요. 오후를 만나는 것이. 경외감을 만날 때 깊은 나가 열립니다. 내가 살지 않은 나, 내가 억누른 나가 열리죠. 여기서 세 가지인데요, 원천 세계의 회복입니다. 본질 세계의 회복이에요. 이것은 거룩과 안식이에요. 이 본질 세계를 회복하는 것을 성경은 거룩과 안식이라고 해요. 거룩은 뭐냐? 구분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구분한 거죠. 지금 우리가 구분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구분된 시간과 공간이란 말은 내가 살고 있던 시간과 공간, 그 상황과 조건을 벗어버리고, 아니 벗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세상과는 구분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수많은 상황과 조건들은 쓰러지죠. 쓰러지면 내가 살지 않았던 나라고 무시했던 그것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내 생명의 뿌리에서부터 솟아나는 이야기가 열리죠. 처음에는 무슨 얘기가 열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열리죠. 그게 찬양과 경배예요. 안식은 뭐예요? 안식은 생존의 쳇바퀴가 격렬합니다. 살수록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생존의 쳇바퀴가 63마일로 달리고 있어요. 이 중에는 나보다 빠른 분도 계시고 50마일 넘은 부분이 대부분이요. 50마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콱 서봐요. 뒤집어지지. 생존의 쳇바퀴가 점점 빨라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멈춰지지 않아요. 안식은 멈춤이에요. 멈추는 순간에 인간 게임의 허상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실제가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남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났어도요, 생존의 쳇바퀴가 딱 멈추고 주님 임재 앞에 딱 나오면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의 진실이 소중해져. 이 본질세계 회복이에요. 두 번째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사도 공동체의 예배는 떡과 잔을 나누며, 떡은 선포, 잔은 약속, 그러면서 음식을 같이 나눈 거죠. 왜 그것이 로마의 전성기의 로마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나? 사망 권세 깨어진 자유의 축제. 이 다른 사람한테 이 무시당할까 봐 전전긍긍해요. 물건 하나를 사도 자기를 위해서 안 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왜? 멸시당하기 싫으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 이야기를 피워내는 건데,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부모,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이야. 그 뭐예요? 사망, 무시당함의 끝이 사망이요. 사망 권세가 두려워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눈치, 그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아니고 다 그렇게밖에는 못 살아요. 그런 우리가 처음으로 사망 권세가 깨어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와 너가 나누기 시작해요. 뭐 많이 나누겠어요. 1% 아니 1%가 뭐야? 0.1%만 가슴이 통하기 시작해도요, 생명의 용기는 100배, 60배, 30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나눌 때는 뭐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 속에서 잔을 나누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란다는 말이 뭐예요? 나와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신부가 신랑과 처음 만남의 순간부터 모든 대화, 모든 눈빛을 다 기억하듯이 그 신부의 바라봄이죠.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을 때. Joy of the heart. 기쁨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니까 상황과 조건이 힘을 잃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니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나됨이 피어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기독교 종교의식에서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2017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받습니까? 생명 누림을. 생명 누리면 함께해요. 혼자서 생명 누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예수께서 12를 세우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 하나 된 자리에서 누려지는 생명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로다. 이것을 위하여 지금부터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식의 도약입니다. Leap of consciousness. 무슨 말이냐? 인간 세계 속에, 생각의 세계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에 논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 논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논리 때문에 인간 세계가 이루어져요. 그 논리를 이루는 기제가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삶은 전부 언어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 언어의 논리는 평면 논리예요. 평면 논리란 말은 이제 라직에서는 그 논리학에서는 true false logic이라 그래요.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학권 성도가 1월 8일 2017년 1월 8일 12시 30분에도 아직 끝내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었다. 이게 추루면 그때 끝내고 우리가 밥을 먹었다. 이건 저절로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언어의 논리는 하나가 추루이면 그 나머지는 다 false가 돼야 돼요. 그게 평면 논리예요. 근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보고 미워 죽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럼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거지요. 이런 실제는 인간 언어의 논리는 담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에 있는데 자기가 영어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러잖아요. 이거 언어로 보면 웃기는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의 논리 속에 사로잡혀서 표피뿐인 실제, 깊이를 상실한 우리에게 이 유업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의 도약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거, 뭐 불의 해같이 갈라져. 바람하고 불은 뭐예요? 에너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얼마나 강렬한 에너지가 임하겠어요. 우리 새벽성에 높은 에너지 기운을 느끼셨잖아요. 네? 그와 또 비할 바가 아니겠죠. 이 종교는 본질은 몰라. 맨날 불받게 하시옵소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받았는데 받은 목적이 뭐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 받은 이유가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피어났더니 모두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통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중고등부 가르칠 때 제가 가르친 그 중고등부에 하나 한국에서 이제 갓 이민 온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 영어를 전혀 못하는, 그때는 이민자들은 영어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못하나?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기른 또 여학생이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예쁘장하고 그런 여학생이에요. 이 녀석이 와서 아주 뿅같이 반했지.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자라난 여학생한테 한국에서 온 애들은 재미있잖아. 그러니까 둘이 금방 친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교회를 조금 일찍 갔는데 둘이 일찍 왔어. 둘이 만나고 싶어서 일찍 온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졸라가지고. 그래서 둘이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남학생은 완전히 한국말로 해. 여학생은 완전히 영어로 해. 근데 둘이 다 통해. 여러분, 말을 할 때 언어가 중요해요? 가슴이 중요해요? 가슴이 중요해요. 원천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비로소 말이 피어나는데
남에게 말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해야 오르니까, 그렇게 말하면 칭찬, 그런 말이 아니고 심령, 존재의 뿌리에서부터 솟아나는 말이, 원천적으로 통하는 말이 피어났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은 전부가 도약된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됐잖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좀 읽어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렴. 이런 말 그전에 들어봤어요? 철학이요? 사상이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 속에서 피어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거 배운 말이에요? 예? 논리적으로 지금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아니요. 원천이 피어나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만나면 무슨 세일 얘기, 뭐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 우리 스스로 유업을 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움으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났고,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은 생각의 거짓 세계, 이 생각의 거짓 세계를 꾸미는 언어의 거짓 허상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원천적인 언어가 피어나기 시작. 이 말이 선포되는 곳에는 로마 제국이 덜썩덜썩거리고 뒤집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이루어진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는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고요, 높은 의식이에요. 가장 높은 의식은 함께 해줄 수 있는 의식이에요. 아이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의인을 만나든 죄인을 만나든 이 코이노니아의 의식이 있을 때 통이 일어나요. 이 통이 있으면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나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드디어 내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나요. 복과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이 스토리의 끝이 아니에요. 요셉 지명수배 대상이 되어서 10년을 비참하게 도망다녔지만 그것이 얘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이 얘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것입니다. 종교를 버리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상황 따라 하는 종교를 내려놓지 않고는 생명의 삶은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편안하게 안주하려는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함께 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